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세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카리스를 향해서 카리스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김일출 장로님, 저쪽에 계시는군요. 우리 신입부, 새신자부 아주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신자부 신입부인가요? 신입부, 네, 우리 새가족. 우리 새가족 우리 안내위원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김일출 장로님 이렇게 가르치면서 저 뒤에 또 계시거든요. 김영숙 권사님도.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장로님 때문에. 얼굴도 행복한 얼굴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돌 중에 가장 비싼 돌이 뭐죠? 아니에요. 얼마짜리일까요? 돌 하나에 얼마짜리가 가장 비쌀까? 일석이조.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뭐? 나카무라. 도끼로 이마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섭고 무식한 사람은 뭘까요? 까니마토까. 또 더 무식한 사람은 이마로 도끼까. 그런데 일본에 수자원 공사 있잖아요. 수자원 공사. 거기 수자원 공사의 최고 사장의 이름이 뭘까요? 네?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알았대? 참네. 무라카와 쓰지마. 수박 한 통에 5,000원입니다. 얼마? 5,000원이요. 두 통엔 개버린. 그래도 죽어라고 안 웃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통엔 개버린이에요. 자,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번을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배꼽에서 피가 나온다. 없어요 이제. 아니, 힘드시고 졸릴까봐 제가 설교에 아무 상관없는, 요즘 말로 하면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 드려야 되냐, 함께 드려야 되느냐, 이 가지고 이제 조금은 고민했는데 두 번 고민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형성을 해왔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계속 이어서 가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피곤한 시간이고 또 멀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죠. 오늘 사실은 설교는 제 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해야 된대요. 그래,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들은 어디 멀리 갔다 오고 설교 준비할 시간 없으니까 꼭 어려울 때는 나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예,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행복하시죠? 기분 나빠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서로를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행복한 데서 불행으로 가는 거리가 한 발짝이에요, 한 발짝. 생각 한번, 그냥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모든 게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원래 행복에서 불행의 거리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제목으로 다 설교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불행해. 지금 불행한데 행복으로 가는 거리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대요. 그게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지개를 찾아서 가는 소년의 이야기. 그게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봤더니 집 뒷마당에 지붕 위에 무지개가 그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책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꼬마들 둘이서 지하 단칸방에 사는데 반지하죠. 그런데 나가서 쓰레받기랑 빗자루 가지고 뭘 가지고 와서 쏟아놓고 그래. 엄마가 물었다잖아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여기가 좀 캄캄하니까 저 밖에 있는 햇빛을 담아다가 여기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밖에 있는 그 햇빛을 아무리 담아다가 가정에 우리 방에 쏟아놔도 환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많이 가져다가 막 쏟아놓으면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가정 자체가 행복하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 그러니까 내 상태는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의 이러한 성도의 친교적 관계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천국의 모습들이 이 안에서 투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국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있는 것이라. 그런데 투영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그림들이 조금씩은 교회에서 보여야지만이 그게 교회일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서로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타나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카리스 때문에 행복합니다. 카리스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차지하지, 그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 제가 잠깐 하고 또 말씀을 이어서 나가는데,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뭐보다도 좋죠.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12년 걸렸어요. 따라해보세요. 12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원래 왕의 측근이에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되면은 머리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보장이 된 사람인데, 고향 땅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안 되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퍼해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 그리고는 고향 땅으로 갑니다. 가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갖다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완공을 했고요. 보이지 않는 성도들, 무너진 성전들 있잖아요. 무너진 예배, 무너진 기도, 무너진 찬양. 그래서 후반기로 넘어오면서는 말씀을 꺼내 읽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아멘하고, 그 다음에 기도팀을 만들어서 그 기도팀들이 와서 이런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찬양팀을 조직을 해요. 온전한 예배가 형성이 되게 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 받는 자로다. 서로 복을 빌어줘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시작.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너무 기쁘니까 복을 빌어줬어요. 당신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12년 동안 그 왕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일을 보고하려고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갔어요. 가서 오가는 길이 1년이었어요. 1년 동안 거기 있다가 돌아왔더니 말짱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버린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과 9절 한번 좀 봅시다. 13장 8절과 9절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아주 정직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되니까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복을 빌어줬어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갔다 오고 나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부속실을 차지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제 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자실 이렇게 차지해서 자기들의 집안 살림을 거기 갖다 놓고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짓는데 가장 반대하며 앞장섰던 사람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표 늘 불만하는 거예요. 이걸 왜 짓느냐고. 이거 지금 당장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막 조직적으로 모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반대를 하는데 다 해놓고 났더니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물을 밖으로다 내팽개치고 자기 걸 나갔다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불공평해요.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함부로 처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정치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막 휘둘르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함부로 휘둘리면 성도들이 불안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년간 있다가 돌아오서 야, 이거 봐라. 그래서 도비야를 내어 쫓고 성전 기물을 밖으로 내던졌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예배가 형성되는 이런 강대상들을 다 밖으로 내던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도비야에게 있는 자기 그 개인 거를 다 던져버리고 원래대로 성전의 기물을 거기에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행한 교회들, 불행한 성도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도자들의 지나친 욕심,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 이것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려놓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과 1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안 나와요? 예, 그럼 나오네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형성돼 너무 행복해서 그때 복 빌어줬거든요. 서로 축복해줬어요. 당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예배 드리면 눈물을 흘렸는데 없어진 지 1년 사이에 예배를 집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찬양대가 다 파산돼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그것도 11조를 가지고서 3분의 1을 그들을 이제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조를 안 해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레위인들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1조를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니까 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1순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면은 세 번째, 그냥 세 번째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요, 우리 본문 13장에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1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혼합해서 섞여서 막 자기들끼리 다른 민족, 이방 민족과 막 혼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전통 있게 자기들끼리 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키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 가문이 이방인 산발락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또 이름 기억하세요. 앞에 누구누구가 반대를 했다고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아니 왜 저기를 해도 꼭 그 사람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반대했던 사람, 그 집안과 이렇게 맺는. 그런데 그 집안들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느헤미야가 와서 아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강을 다시 잡아줬다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좀 보세요. 1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기까지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다시 말씀을 들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을 찾고 누리고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느 순간에 죽어요. 어느 순간에 또 없어져요. 그럼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요?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어주었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빛이요, 행복으로 이끄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펴보세요. 시편 1편. 자, 1절을 한번 좀 누가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1절 시작. 예, 마이크로다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그럼 2절로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3절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는 인간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행복을, 축복을 유지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이런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서로에게.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권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복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되겠죠? 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가르치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있는 분 가르치면서 일어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한 번 더. 우리 카리스를 보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장로님들을 보면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생활은 이번에 있는 청년부 수련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 뒤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심령들이 나와서 함께 행복은 관계이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에 있다. 예배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런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당신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서로의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